안녕하세요.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퍼스 연구소 주간 2023년 돈의 중요성 온라인 나눔 4주차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환영하십니다. 코퍼스 연구소는 이 땅에 통합된 특별히 일에 대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는 연구소입니다. 2017년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리전트 칼리지에서 특별히 여름학기에 폴 스티븐스 교수님과 클라이브 링 교수님이 진행했던 머니 매터스 이 과목을 제가 번역해서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경은 돈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 나눔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돈의 중요성 온라인 나눔 4주차 성경은 돈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주님께서 이미 폴 스티븐스와 클라이브 림 교수님을 통해서 영미, 북미, 서구권에 나누셨던 이 지혜를 저희가 오늘 한국어로 이 땅에서 나누오니 주님,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욱더 명확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은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누는 이제 성경은 돈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라는 사실 1주차, 2주차 때 나눴던 이제 마태복음서 22장의 말씀과 또한 돈과 부의 실천 신학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다루어졌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클라이브 림 교수님이 얘기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정리할 때 우리가 좀 더 돈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한 그리스도인의 관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그것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 맨몬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체제에 우리가 그냥 내 자신을 의탁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하나님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돈과 부를 대하고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 인식을 가지는 것이 오늘 이 시간 나누는 내용을 통해서 더욱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화면을 공유하면서 내용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누는 성경은 돈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라고 했었을 때 세 가지의 안건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돈은 무엇인가? 두 번째, 돈의 밝은 측면, 돈의 어두운 측면. 저희가 지난 시간 세 번째 주차 때 돈과 동시대적 가치를 통해서 17세기 근대성을 발현과 더불어서 돈을 바라보는, 특별히 경제학자들이 바라보는 특별히 돈, 자본주의 이런 체제는 뭔가 진보되고 뭔가 이성적이고 뭔가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의 관점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는 욕심이 투영되어 있고 부족한 것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마음의 욕구와 이성의 어떤 가치 부여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돈이라는 것들이 아주 오래전 우리가 특별히 인류 문명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가장 원시적으로 이제 시원적인 그런 어떤 문명으로 발견할 수 있는 고대 수메르 문명부터 돈은 어떤 성스러운 측면으로서 이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신용체계로서의 돈. 그래서 인류학자들의 어떤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이제 사회학적으로 경제학자들만의 관점이 아닌 어떤 사회학자들의 관점, 인류학자들의 관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돈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이제 돈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성경에서 말하는 돈의 밝은 측면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돈의 어두운 측면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의 밝은 측면이나 어두운 측면은 계속 다뤄왔던 내용이지만 한 번쯤 다시 한번 짚어 넘어가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38번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16개가 돈을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돈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경은 또한 기도보다 5배 더 많이 돈에 대해서 말하고 2000절 넘는 구절들이 돈과 재산을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록된 말씀들 중에 15%가 돈을 다루고 있는데 정확히 2359절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알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죠. 오늘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그 어느 누구보다 돈에 있어서 눈이 가려져 있고 합리화하며 명확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합리화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후기 근대주의, 즉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살고 있죠. 모든 사람의 가치가 다 우리는 존중해 줘야 한다. 저 사람부터 내가 가치가, 내 이념이 존중받으려면 나도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한다. 이거 절대적인 어떤 이성적인 기준은 없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말하는 것이 우리는 존중해주면서 살아가야 한다, 상대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경제학자들, 특별히 근대성의 바탕을 두고 이성, 합리성 또는 과학을 통해서 발전되어 온 돈에 대한 생각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보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진보적이고 굉장히 더 진취적인, 더 개선된 어떤 사람들의 삶을 이제 바탕에 해주는, 그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이제 뭐 자본, 돈, 이제 자본주의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인류학자들의 관점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사회학적인 연구를 통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그냥 각자가 다 내가 생각했을 때 돈에 대한 거는 이런 거야, 또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합리화하는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명쾌한 어떤 공통된 통합된 시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비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얘기한다는 거야.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한 것을 가져야 할 시대적인 어떤 사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무엇인가라고 썼을 때 일단 일반적으로는 내 은행 계좌에 들어가 있는 숫자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교환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죠. 교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차원이죠.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나의 어떤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열심히 수고했을 때 회사에서 그것에 대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돈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이나 무엇인가를 이제 사용하고자 할 때, 소비하고자 할 때 지불 수단으로서 우리는 돈을 사용하게 돼요. 또한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우리가 돈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가지고 있냐? 은행 계좌에 가지고 있냐? 아니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냐? 무엇인가에 따라서 거기에 내 가치가 저장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가치는 뭐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 굉장히 실용적인 어떤 가치관.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혼의 교제, 인간의 어떤 관계성의 어떤 그런 교제도 결국에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어떤 수단화되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어떤 가치의 존엄성들이 수단화되고 상대화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또한 사회 정치적 경제 시스템으로서의 돈은 가치의 한 측면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가치의 한 측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각 국가마다 법화,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이 들어가긴 하지만, 법화라고 해서 그들이 사용하기로 약속한 돈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원이라는 가치, 화폐 가치가 있고요. 또 미국에는 미국 달러, 뭐 수많은 돈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뭐 내수, 국내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무엇인가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원이라는 것을 사용해야 하지만, 해외에서 내가 뭐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나라 돈으로 내 돈을 환전해야 하고, 때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특별히 미국 달러를 이제 예를 들면 미국 달러로 이제 그걸로 통용한다면 미국 달러의 가치가 얼마만큼 높으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또 평가되고, 이런 측면으로서 가치가 어떤 것은 되게 높다, 어떤 측면은 뭐 미국 달러는 우리나라보다 가치가 좀 더 높다, 우리나라 원은 미국 달러보다 가치가 좀 낮다, 이런 가치의 높고 낮음들이 이제 사회 정치적 경제 시스템으로서 돈이 보여주는 어떤 한 측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한 사회 정치적 경제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얼마만큼 돈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이제 빚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은행 체계가 얼마나 정치 체계와 맞물려서 안정적으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국가의 투자를 신뢰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점, 쟁점이 있는 국가, 이렇게 이제 또 평가되는 때 돈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무디스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바탕을 둔 이제 신용 평가 기관들, 회사들이 이제 한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가들의 어떤 신뢰도도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급을 매기는 일들이 다 경제성과 연결돼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특별히 그거에 바탕을 두는 근본적인 근간은 얼마만큼 돈을 잘 유통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자신의 돈을 이제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해요. 또한 쟁점자들의 경제적 실적에 대한 것도 돈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업종에서 두 회사가 이제 다툰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회사가 저 회사보다 얼마만큼 경제적인 실적을 냈는가 못 냈는가에 따라서 이 회사가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의 어떤 평가들이 또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항상 경제연구소에서 국가를 분기별로 또는 이제 회사들을 분기별로 경제적 실적 보고서를 이제 발표하는 일들이 이런 돈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냈는가, 얼마만큼 지출을 냈는가, 그래서 순수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평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정치적인 능력이 있고 군사적인 능력이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미국 달러가 1960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독점적인 계약을 통해서 석유를 사고 팔 때는 오직 미국 달러만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이제 중국에서 위안으로 이제 석유를, 원유를 사고 파는 것을 그걸로 결제하게 해달라라고 계속해서 중동에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면, 이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이제 미국을 넘어서려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사우디아라비아가 나는 중국의 위안으로만 석유를 사고 팔겠다, 오펙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미국은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벌어지겠죠. 그런 것처럼 정치적인 군사적인 능력으로서, 또한 사회 정치적 경제 시스템으로서 돈이 또한 평가되기도 해요. 또한 복잡한 체계의 가시적인 표현, 그래서 능숙한 정부, 재정 체계가 어떤가, 군사 능력이 어떤가, 그것을 돈으로서 이제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죠. 또한 상대적 강도, 타인들, 뭐 생산품들의 비축량, 요구량, 특별히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신중한 개입이라는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 외환 위기를 이제 1997년부터 98년에 겪을 때 이제 IMF로부터 돈을 빌렸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IMF가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에게 돈을 투자해주고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을 해서 외환 위기를 이제 굉장히 그래도 빠른 시기 안에 이제 극복하게 되긴 했는데, IMF가 이렇게 쉽게 돈을 빌려주진 않아요. 과연 그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과연 올바르게 돌아갈 것인가, 경제 개혁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 가지 차원들을 따져서 신중하게 개입하는, 그래서 돈을 차관을 빌려주고 차관을 받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죠. 그래서 국가 간의 어떤 거래, 그러니까 국가의 원수, 정상들의 대화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일들이 특별히 돈과 관련해서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경제 공동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미국에서 이제 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환태평양 연안의 어떤 경제 군사 동맹체라고 얘기하는 뭐 쿼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념적으로는 미국의 오랜 우방국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많은 경제적인 성과를 냈던, 지난 몇 년 동안 냈던 이제 대표적인 교육국은 중국이기 때문에 그 중간 사이에서 우리는 신중하게 이제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2023년에는 조금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사회 정치적 경제 시스템으로서의 돈이 신중하게 개입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나타나는 우리 측면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게 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계로서의 돈, 그래서 이제 돈이라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그 나라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어떤 상징들이 그곳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민 지배를 했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는 너희들을 다스린다 해서 뭐 그래서 마태복음서 22장에 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마의 이제 황제가 그려져 있는 데나리온 그 돈은 황제에게 줘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아니다. 하지만 그 동전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황제는 너희 이스라엘 유대인들 너희를 지배하는 자는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다. 잊지 말라라는 것을 이제 상징으로서 돈을 통해서 이제 표현한 거죠. 근데 이제 돈이라는 건 오늘날 특별히 우리 시대 가운데서 이제 빼놓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게 이제 법화라는 개념인 거죠. 재정 의무를 위한 한 국가의 법정 체계로 인식되는 지불 수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 의해서 독점권을 부여받은 중앙은행의 은행권 그게 뭐냐? 뭐 동전이 될 수도 있고 지폐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배타적인 통용성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화는 재정 의무를 마주할 때 가치를 국가가 증명해주기 위해서 법 체계에 의해 인식된 동화 수단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전이나 지폐는 채무를 없애는 지불 수단으로서 제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빚을 상환하기 위한 지불에서 제공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화폐와 동전은 그래서 많은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법정 통화인데 재미있는 거는 캐나다 통화조례에 이런 게 있다라고요. 한 번의 거래에서 너무 많은 동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달러짜리의 어떤 물건을 살 때 10달러를 이제 지불해야 하잖아요. 근데 동전으로 지불하는 것은 오직 10센트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돈은 화폐로 이제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유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레스토랑 주인과 아르바이트생 가운데 어떤 다툼이 있을 때 나는 그만뒀으니 나한테 월급을 주십시오 했더니 이 주인이 동전으로 그 월급을 다 주었다라는 것. 그런 것들과 어떤 은행에서 어떤 사람에게 돈을 뭐 동전으로 다 바꿔주고 저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은행에 이제 입금을 하려고 하는데 다 동전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윤리적인 어떤 차원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문제들이.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에서는 이제 이런 뭐 굉장히 우리도 받아들이면 참 좋은 어떤 조례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이런 일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돈은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결국은 채무를 갚기 위한 지불 수단. 그리고 이렇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신용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정말 신용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라는 것은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 없는가. 국가도 그래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자기들의 어떤 법화를 통해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근데 국가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법화라는 것을 그 나라 안에서 통용되는 모든 돈을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굉장히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왜 그러냐면 이거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2015년 8월에 말레이시아죠. 말레이시아의 링깃이 이제 폭락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링깃이 폭락함으로 인해서 링깃의 가치가 폭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고정 가치를 항상 말레이시아는 1미국 달러당 3.8 링깃으로 고정인데 이 가치가 추락함으로 인해서 9월 30일 2015년 9월에 4.4 링깃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17년에는 4.3이다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 그 일을 촉발했던 것이 원 MDB 스캔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원 MDB 스캔들은 이제 구글에서 뭐 네이버에서도 찾아보시면 그 기사를 이제 찾아보실 수 있는데 말레이시아를 뒤흔든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어떤 그런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골드만삭스의 전무이사가 징역형을 이제 선고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신문 기사가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골드만삭스의 이 투자 전무가 공범들과 함께 말레이시아 국영 투자 기업인 원MDB, 국영 투자 기업 이름이 원MDB예요. 거기에 어떤 대형 채권 거래 세건을 따내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정부 관리들에게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80억 원을 뇌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드만삭스는 이것을 통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65억 달러 상당의 원 MDB 채권 발행을 대행하고 6억 달러의 수수료를 챙겼고 이 전무는 개인적으로 3,50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이제 원 MDB의 자금 수십억 달러를 돈 세탁한 혐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스캔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링깃의 가치가 폭락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이제 말레이시아의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달러 보유가 1,000억 아래로 떨어짐으로 인해서 왜 미국 달러는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결국에는 지불수단이 국제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지불수단이 적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링깃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뭐 낮은 기름값의 여파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2022년을 보면 이렇게 개발국이라고 얘기하는 developing country에서 이런 불법적인 자본의 유출 같은 이런 대형 스캔들들이 불법 자본 유출이 있었다라고 해요. 중국, 러시아, 인도, 뭐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뭐 브라질, 사우디아프리카, 코스타리카 이런 국가들이 대표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 고통받는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이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돈은 이제 짐바브웨 달러인데 이 돈이 10달러부터 1,000억 달러의 짐바브웨 달러가 한 해 만에 발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통화 규모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나라 짐바브웨 안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심했으면 이렇게 했을까라고 해서 2022년 7월 8일 같은 경우에는 짐바브웨가 결국 정부가 금화를 발행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고로 짐바브웨는 이제 남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인데 2022년에도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상승이 말하는 거죠. 191%까지 치솟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금화가 가치 저장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짐바브웨의 이런 일들은 올해 그러니까 작년 2022년만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2007년부터 이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는데 이 50% 이상 치솟았다는 거. 그러니까 미국 달러 5달러를 바꾸려면 짐바브웨 달러로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아무리 법화 국내에서 사용되는 돈을 발행한다 할지라도 국가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글로벌하게 했을 때 국가 안에서도 상대적인 어떤 가치의 판단에 따라서 가치를 높이 평가받는 안정적인 것이 통화 수단이 있는가 반면에 불안정적인 통화 수단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안정해지면 결국 고통받는 것은 국민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정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돈의 영향 또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할 것은 기술의 영향이죠. 옛날에는 입금과 출금을 하려면 은행원을 무조건 만나야 했지만 지금은 ATM기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는 인터넷 2000년부터 인터넷 기반 지불인 신용카드와 페이팔, 신용카드는 물론 그 전부터 있었지만 페이팔이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돈을 거래하는데 이제 하는데 페이팔이 많이 사용됐죠.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등장하는 그 기술을 사용하는 블록체인은 사실 암호화폐가 등장하면서부터 등장한 기술은 아니고 이미 은행에서 사용했던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돈을 보내고 싶으면 이 송금을 온라인에서 이제 블록으로 해서 여러 군데로 나누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네트워크에 여러 군데에 나누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개인 정보가 가는 거잖아요. 내 돈이 어떤 사람이. 근데 하나의 통로로만 갔을 때 해커가 그것을 침입해서 가져가게 된다면 내 정보는 완전히 뺏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여러 군데 분산해서 블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네트워크들이 이 송금을 가치 있다라고 해도 된다라고 승인을 하면 다시 모여서 B라는 사람한테 송금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블록체인은 사실 뭐 오늘날에는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를 통해서 사용되지만 사실 뭐 어떤 영화를 다운로드 받거나 이제 뭐 불법이든 어쨌든 간에 뭐 불법 다운로드가 굉장히 많았죠. 뭐 토렌트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드라는 걸 통해서 내가 영화를 다운받으려고 할 때 그 토렌트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 나눠져 있는 시드를 통해서 다운받고 이런 일들이 이미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고 했었을 때 사실 블록체인 이 기술은 모든 거래에 안전한 어떤
원장을 위해서 해킹을 막기 위해서 은행들이 이 기술을 채택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토대로 이제 암호화폐라는 것들이 등장하는데 거래를 위한 단위인 거죠. 근데 굉장히 낮은 장벽으로 인해서 8개 2017년만 해도 800가지 종류가 넘는 암호화폐가 있다라고요. 근데 이거는 법화나 금융자산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투기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화폐는 그러면 사라져야 할까요? 법화라는 거, 동전, 뭐 이런 것들, 지폐 다 사라져야 할까요?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화폐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 또한 문맹인들이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한 이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소비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고 원천적으로 오프라인, 그러니까 바깥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접근을 아예 막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 위험이 또 적은 것들도 있죠. 그에 비해서 이제 가상화폐라는 것은 부패와 불법 행위를 통제하고 거래 중개료를 줄이고 화폐를 발행하는 금액을 줄이는 또한 장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폐는 사라지게 될까요? 아니, 사라져야만 할까요? 그러면 국가라는 체계가 없어지면 좋은 걸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겪어요. 국가를 통해서 국가의 어떤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그 은행이 시장이 굉장히 큰 혼란을 겪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이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예요. 이 인도에서 이제 2016년 당시에 500과 1000 루피 은행권, 국권을 사용하는 것을 한순간에 미리 통보해주고 유예기간을 가진 게 아니라 한순간에 차단해서 그 무려 86%의 이제 통용되는 그 지폐가 가치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새롭게 신권 500루피와 이제 그전에는 없었던 단위였던 2000루피 은행권이 새롭게 발행되었는데 소비자들이 은행에 가서 교환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엄청난 어떤 인플레이션을 겪었고 이게 언제 이 일이 있었냐면요. 2016년에 몇 월에 이 일이 일어났었냐면 11월 8일에 이 일이 일어났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으로 인해서 실무 경제가 굉장히 크게 혼란에 빠지고 소비와 투자가 크게 위축되는 일들을 겪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2016년 1분기에 인도 경제 성장률이 9.2%까지 올라갔었는데 2017년 2분기에는 5.7%까지 곤두박질하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일어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인도 정부가 이렇게 결정했던 이유는 뭐냐면 많은 그 부자들이 이 돈을 검은 돈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통용하지 않고 이것을 가해서 은밀하게 나쁜 일들을 하는데 500루피와 1000루피를 사용한다. 그래서 한순간에 차단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다. 그걸 기대했다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부자들이 이거를 검은 돈으로 사용하니까 그러면 국권을 신권으로 바꾸기 위해서 은행에 가야 하잖아요. 근데 아마 그 부자들이 이거를 바꾸려고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려 96%가 이 국권을 가지고 와서 신권으로 바꿨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인도 정부가 오판했다라는 거예요. 이 500루피와 1000루피 이게 검은 돈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 일반 서민 생활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을 겪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인도에서 2016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2019년에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2019년에는 이 최고액 2016년부터 발행했던 이 2000루피를 찍어내지 않고 갑자기 차단해버린 신규 발행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차라리 암호화폐나 뭐 비트코인 같은 이런 암호화폐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런 경제적인 것들을 자유롭게 정말 자유민주주의로서 서로 잘 통용하면서 살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리얼 포거스라는 사람이 금융의 지배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국가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국가의 정책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혼란을 겪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고 어려움에 겪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세상보다 돈이 아예 없는 옛날에 자본주의가 없었고 자본이 없었던 그런 시대, 뭐 중세 시절 이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세상은 훨씬 안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구관이 명관이라고 지금이 낫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가라고 썼을 때 클라이브 링 교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궁극적으로 주장을 해요.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1주차, 2주차 때 나눴던 돈의 밝은 면, 어두운 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돈의 밝은 면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우리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방법이다, 우리 노동의 열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서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부와 존귀가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된다. 그래서 근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즉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도 바로 그런 것이죠. 곡식, 와인, 그리고 기름이 넘쳐 흐르며 가축대의 번식, 속국으로부터의 곡물,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래서 이사, 솔로몬, 욥, 특별히 욥 같은 경우는 의로움으로 부유한 이제 첫 번째 사람으로 이제 인정받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는 다윗으로부터 이제 왕권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뭐 그 다윗으로부터 받은 것이 그가 가진 전 재산이었어요. 근데 그의 말년에는 그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죠. 왜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성전을 짓고 또한 궁전도 어마어마한 궁전을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첩으로 삼고 있었던 그 모든 거에는 다 돈이 있어야만 했는데 그 솔로몬은 정말 말년에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돈을 재산을 많이 가지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이 재임 초기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청원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요구에 감동하셔서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했을 때 그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향했는데 부자가 됐을 때도 그것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흐트러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과 돈을 동급으로 놓는, 그래서 이방 여자들을 자신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일들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과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 부족함이 없이 산다면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이 돈을 동급으로 놓고 섬기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불의한 삶을,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혜 전통은 하나님의 친절의 자국으로서의 개별적인 번영과 또한 그분 심판의 신호로서의 쇠퇴로 복을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뭐 자손들이 땅을 소유하지만 또 악한 자들을 시들 것이다. 흠없는 자들의 유산은 지속되나 악한 자들은 그렇지 않다. 의로움에 대해서 구걸하는 것이 없으나 악한 자들은 잘려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주시는 것이 이런 돈과 재산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죠.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요. 또한 잠언 19장 7절 17절 같은 경우는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그래서 잠언 30절 8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요.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님이 누구냐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신실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신데 그것이 바로 돈과 재산과 관련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의 땅을 팔아 초대교회를 후원하는 일을 했고요. 고넬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자라는 이 이방인이었던 로마인이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고 칭송받을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관대하게 주는 행동을 통해서 구제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또한 이런 구제, 기부는 영적 은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줄 수 있고 재산을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없는데 그것을 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셨을 때 신실한 백성, 즉 청지기들, 왕들, 제사장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영리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얘기했을 때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과 우정을 쌓는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 우정은 영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보다 앞선다면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환영할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 나라를 진전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노동의 열매로서 돈이 주어진다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면성실하면 부자가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근면성실한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높게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가 부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달리 하나님께 불의한 자들은 게으르고 방탕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심판하셔서 징계하셔서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잠언은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측면의 돈의 밝은 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돈의 어두운 측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세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신과, 즉 맴몬으로서의 돈, 부정의함의 열매로서의 부, 돈의 위협성.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게으르고 방탕한 사람들이 남의 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수고를 어떻게든 사기를 쳐서 가져오려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의 돈을 넓히고 자기의 재산을 증식하는 일들이 부정의함으로써 이제 나타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맘몬이라는 것, 마태복음서 6장 24절에 나오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즉 여기서 나누는 재물이 맘몬이라는 거죠.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돈, 부, 또는 재산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신뢰하는 어떤 것. 근데 이런 것들이 참 전도서 10장 19절에는 이런 말씀해요.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우리는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는 이들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만사를 해결하시는 분인데 돈도 우리에게 만사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교묘하고 교활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니까 모든 만사를 해결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만사를 해결했으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만사를 해결하신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과 돈을 동급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그게 결과물로서 돈으로서 재산으로서 주어진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의 결과로 이 돈으로 만사를 해결한다. 결국 하나님이 나의 만사를 해결해 주시는 거다.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이 있다. 결국에는 내가 무엇에 열중하며 살아가느냐 그걸 보면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동급으로 여기는 맘몬으로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그 결과물로서 돈을 수단으로서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맘몬으로서의 돈은 우상, 체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니얼 퍼거슨이 얘기했던 그것에 숨겨져 있는 함정이라는 거죠. 그래도 아무리 국가가 이런 정책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들의 생활이, 서민의 생활에 큰 타격을 준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래도 자본주의 사회가 자본주의가 없던 사회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우상으로서의 체계, 맘몬으로서의 돈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본주의 사회가 안전, 자유, 타인을 지배하고 유혹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돈은 하나님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돈이 다른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확실한 자율성을 개인들에게 주기 때문에 개별적 존재들에게 주기 때문에 인디비주얼하게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돈은 우리를 노예 삼을 수 있는 영적인 힘과 함께 부여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대체하며 이웃과의 관계가
영혼조차도 살 수 있다는 식의 주고받는 관계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개인의 존엄성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위해서 무참하게 무너지는, 그래서 불공정 계약서가 쓰여지고, 그래서 막 착취당하고, 성으로 착취당하고, 노동 착취를 당하고,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크 엘렌은 부는 유혹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닌 돈에 우리의 신뢰를 심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악하게 하느냐? 돈에 우리의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질 수 있으면 많이 가질 수 있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떤 수단이든 다 쓰는 거 나쁜 거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결국에는 모든 것을 수단화하는 이런 잘못된 가치들이 있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인간 존재는 그들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약속과 주시는 것보다 더 선호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우리의 신뢰를 물질 세계에 넣는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에 헌신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상을 섬기기로 결정한 것은 형 이상학적 세계관보다는 현실의 삶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가 우상을 섬기는 사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야. 상대한다는 거야. 근데 그 부정직한 것도 상대적인 거야.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기민하고 영리하게 해서 이렇게 돈을 가지게 된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왜 자꾸 윤리적인 것을 얘기해?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죠. 그런 세상이었던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하여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했죠. 가짜 조율과 부정직한 추에 대해서, 고아 과부들을 노력하고 약탈하는 일을 통해서, 배반의 극치를 통해서, 은을 위해 의로운 자를 팔고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쭈그러뜨리는 일을 통해서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적함으로써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선, 어떤 구제, 이런 일들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와 법적 진행이 부패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소수만이 부를 축적하는 것을 막는 법이 부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클라이브 링 교수님이 이제 얼굴이 나오는데, 미얀마에서 통용되던 돈이에요. 이 돈이 100 차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미얀마의 국부인 이제 아웅산이 그려져 있죠. 근데 군부를 통해서 이제 뭐 발행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돈이 1976년 4월 16일에 발행되었는데 1985년 11월 3일에 통용 금지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제적인 규격에 그런 게 있나 봐요. 국제적인 은행의 규격에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국제적인 거래에 사용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내 내수용. 그래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만이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데, 증식하는데 사용하는 나쁜 돈으로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소수만이 부를 축적하는 것을 막는 법이 완전히 부재한 거예요. 쿠데타로 인해서 군부가 자꾸 지배하다 보니까 군부가 법보다 더 위니까 군부에 있는 그 독재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법들을 제정하지 않는 거죠. 소수만이 부를 축적하는 것을 계속해서 허용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은행권을 만들어 내놓고 그런 것들을 또 사용하는 일들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비미제하다라고요. 개발도상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불법적으로 돈을 잃는 기록이 3배로 증대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워싱턴에서 이제 2014년 12월 16일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발도상국에서 그들의 경제가 발전하는 속도보다 2배 이상 불법 통로를 통하여 돈을 잃고 있다는 소식이 화요일에 알려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가들을 감시하는 국제경제진실회에서 GFI라고 부르는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고했던 것에 따르면 개발국에서 한 해에 거의 1조 달러 이상을 조세 회피, 부패, 그리고 다른 경제 범죄를 통해 잃는 일이 일어난다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지난 10년간의 감시에서 2012년에
이제 새롭게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적인 유출이 상당히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특별히 불법적인 자금 유출이 국가들 간의 더 큰 국제 무역과 나란히 일어나는데 중국, 러시아, 멕시코, 인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해요.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의 부를 더 늘려서 그것을 축적하는. 그래서 일반적인 대다수의 국민들은 더욱더 가난해지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정직함에 대한 심판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모스서를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신다. 두고 보아라. 너희에게 때가 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꿰어 끌고 갈 날. 너희 남은 사람들까지도 낚시로 꿰어 잡아갈 때가 온다.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동정하는 것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받는 처벌이 스가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모든 나라로 그들은 폭풍으로 날리듯 흩었고 그들이 떠난 땅은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폐허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같은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또한 예수님과 바울은 경고하셨어요. 유대인의 성경에서 시편 61편 10절은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라고 했고요. 잠언에서 잠언 기자는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재물은 날개를 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또한 부의 거짓에 대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탐욕과 교만과 무신론적인 모습들, 자기 충족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뽐내고 교만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법적으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무신론적인 이런 측면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3장 17절이죠.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자본주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사와 건세의 체계인가? 신뢰의 체계인가?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있는 체계인가? 정사와 건세의 체계인가? 안타깝게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 특별히 비그리스도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런 자본주의 세상은 정사와 건세의 체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돈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 덫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복을 통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어. 만사가 해결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야? 돈이잖아. 그래서 그 돈을 통해서 만사를 해결하기 때문에 돈이 나의 만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내가 만사를 해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교활하게 말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가 아니면 아닌가라는 것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는 결과물이 뭐예요? 의무와 책임이 다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신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실한 사랑으로 이웃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 왜냐? 청지기들로서 왕들로서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친구를 얻도록 이 땅에서의 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관해서 예수님이 수많은 비유들을 하셨던 겁니다. 부자 농부와 곡간, 부자 나사로, 젊은 부자 가난 등등등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굉장히 돈에 대한, 재산에 대한 높은 기준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약은 율법의 종교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다. 율법의 시대, 은혜의 시대.
그래서 율법이 장악했던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시대 가운데 살아간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고대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율법의 무게보다 더 큰 무게로서의 돈과 재산에 대한 높은 기준으로서의 율법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 그렇기 때문에 제2성전 시대를 얘기하는 엔티라이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고대 유대교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두 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기본적인 그런 믿음에서는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신실한 삶이 무엇이다? 율법에 헌신한 삶. 이것도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이 안에서 하나님과 그 새 언약을 맺지 못했는가? 그들이 우리만 구원해 주소서. 이방인들 다 죽여주세요. 비유대인들 신경 안 씁니다. 유대인들 그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했던 이들, 주님 귀환하셨을 때 우리를 포로로부터 해방시키실 때 우리를 그런 사람들만 주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여 주옵소서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청지기들, 왕들,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고자 하시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높은 기준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부가 아니고 빈자라에게 친절하지 않고 부정직한 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지 않는다? 아니요, 굉장히 많이 언급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돈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피터버거의 성스러운 덮개입니다. 이거 근본적인 상징이며 수많은 균열을 덮는 것을 비유해서 성스러운 덮개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울까 해서 이제 네이버에서 찾아보는데 한 블로거의 글이 있더라고요. 그 블로거의 글에서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유승민 씨가 바른정당을 만들었을 때 이제 보수의 어떤 개혁을 꿈꿨으나 결국은 실패했다 그런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왜 유승민 씨가 실패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보수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그런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상징화되는 신화, 그러니까 고 박정희 대통령이 신화로서 성스러운 덮개로서 보수들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 상징 때문에 이런 개혁들이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으켰던 공과 과가 있고 그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란지 수많은 보수들이 공과 과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18년 동안 독재자로서 이제 다스리는 동안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과는 덮어줄 수 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일을 한 신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에서 잘못된 것들을 개혁하고자 하는 일들이 결국에는 실패하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보수의 성스러운 덮개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Sacred Canopy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피터 버거가 얘기할 때 무슨 얘기냐 했을 때 우리가 첫 문명을 한번 이제 우리가 그나마 알 수 있는 고고학적인 발견으로 인해서 가장 시원적인 그런 고대 문명이 뭐다라고 했을 때 고대 수메르 문명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돈은 이미 성전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돈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신화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방시킬 수 있는가? 라고 했었을 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돈을 지금도 신화로서 여기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스러운 것을 돈의 덮개로 대체하려고 제기하는 안팎의 압박이 지속되는데 이런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그 니얼 퍼거슨이 얘기한 것처럼 차라리 자본주의 사회가 그 이전의 자본주의가 아니었던 사회보다 그나마 낫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신화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신화 안에서 이제 생활과 거래가 수단으로서 이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신화적인 측면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 성스러운 덮개를 해체하고 자유케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의 첫 시작이 결국에는 민주주의의 시작이 사실은 종교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서구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돈을 어떤 신화적으로 여기는 그런 측면들. 그래서 모든 문제점들을 그걸로 덮어버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옴으로 인해서 중세 시절에 결국에는 카톨릭 교회나 뭐 이런 교회 그런 어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탐욕으로서 돈을 품고 다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지배를 당하면서 억울하게 이제 되게 억압당하면서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종교 개혁이 이제 필요하다 했을 때 물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들은 성직자들이지만 그것을 후원했던 사람들 중에는 대다수로 이제 상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된. 그래서 권력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돈에 대한 성스러운 덮개, 그 종교인들, 그 성직자들, 수도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스러운 덮개를 해체하고 자유에서 자유롭게 모두가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얻게 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바탕 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되었고 자본주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오늘 21세기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 수단이 의미가 되어버린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 수단 의미. 그러니까 내가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제 나의 돈만 있으면 내 사회적인 위치는 기존에는 자본주의가 아니었던 중세 시절 같은 경우에는 신으로부터 뭐 부여받은 소명을 따라서 뭐 성직자, 왕, 기사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 지위를 계속 지키면서 그 자기들의 돈을 계속 가져가고 우리는 계속 그 밑에 계층에서 그냥 어렵게 살고 이런 기회조차도 못 얻었는데 이제는 내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오를 수 있어. 내가 돈만 가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져야 돼. 그러면 내 인생이 의미가 있어. 수단이 의미가 돼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스러운 덮개를 해체하면서 결국 수단이 의미가 되어버린 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필요한 것이 성스러운 것을 대체하도록 경쟁하는 것에 대해서 갑옷을 입어야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마음, 영혼, 생각.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찰나의 추구를 위한 헌신을 나는 지금 어디에 품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은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 또는 돈, 축적 또는 찰나의 유혹을 거절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영혼이 나는 그런 영혼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내가 결정하는 거의 대부분이 돈의 기초에서 나오는가? 나의 돈을 어떻게 즐기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클라이브님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마음과 관련된 성경 구절은 뭐 사무엘상기 16장 7절, 예레미야서 17장 9절, 잠언 4장 23절. 생각은 골로새서 3장 2절, 로마서 8장 6절부터 7절, 로마서 12장 2절 뭐 이런 말씀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씩 읽고 언급 봉독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마음과 관련해서 먼저 사무엘상기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잠언 4장 23절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생각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로마서 8장 6절부터 7절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돈이 수단이 의미가 되어버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이 그나마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클라이브 린 교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돈을 송스러운 덮개에서 그 덮개에서 축적되는 용도로서 이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중세 후기에 엄청나게 나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반대급수적으로서 성스러운 덮개를 해체하고 이제 돈을 모두가 다 자유롭게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과하면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의 반대급수로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는 의미가 모든 것이 다 돈이 의미가 되어서 돈을 가져야만 의미가 있고 그런 돈을 벌기 위한 모든 과정이 다 의미 있는 과정으로서 돼버린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갑옷을 입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클라이브 린 교수님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얘기했던 돈에 대한 관점들을 쭉 이야기했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 이제 교회에서 그럼 돈을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바탕으로 두고 어떻게 돈을 대해야 하는가 해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도교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돈을 바라보고 대해 왔는지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돈을 만몬으로서 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적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배우고 알며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하는 여러 가지 수고, 내 마음의 분별, 내 생각의 분별,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알매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까지 돈의 중요성 2023년 온라인 나눔 4주차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5주차에 교회는 그러면 돈을 어떻게 대해왔는가에 대해서 함께 또한 온라인 나눔을 폴 스티븐스 교수님의 온라인 나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